오늘 나를 살리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는 오래된 문서나 귀로 듣는 좋은 교훈이 아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늘도 직접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또 주님이 그 말씀하신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저녁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호흡이요 숨결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revival 하는 거, 우리 부흥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revive가 뭐죠? To live again,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2006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06년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러한 해였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제가 성악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리고 커리어를 갖고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조금 안 좋은 몸의 증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좀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그리고 온몸이 굉장히 이렇게 붓기 시작하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더니 병원에 이제 닥터스 오피스에 가가지고 피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났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기능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상태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제 아내는요, 지금 여기가 너무 밝아서 제 아내가 보이고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 당시 때 제 아내는 저희 첫째 딸을 임신해서 만삭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저희 장인 어른 되시는 또 우리 집사님이 또 하늘나라를 얼마 전에 그때 가셨을 때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는 하늘이 노래진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고요, 안 좋은 소식이죠. 그래도 어디서 일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들어서 교회로 먼저 향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갔더니 문이 열려져 있고 카페 바닥에 제가 혼자 꿇어 앉았어요. 꿇어 앉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What do I do?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라. 그때는 그 음성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있는 LA로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LA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 번의 이 죽음을 경험을 했었어요. 산소가 완전히 바닥인 상태였는데, 제가 그것도 아isle seat도 아니고 윈도우의 창가도 아니고 그 제 옆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굉장히 몸이 나가시는 그러한 분들 사이에 제가 낑겨 있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리고 이 온몸에 식은땀이 막 나면서 저절로 눈이 감기는데요, 양쪽에서 이 커튼이, 시커먼 커튼이 이렇게 닫혀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죽음이구나 라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살아나고 또 한 번 그 경험을 하는데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보지 못한 딸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정말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다, 그렇게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겨우 LA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병원행이었죠. 저희 사촌 누님이 이제 의사로 계신 그 폰테나에 있는 그 메디컬 센터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투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투석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이얼리시스. 이 신장이 망가진 분들이 피를 거르는 거죠. 이 기계를 의존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이 투석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폐에 물이 차게 되고 또 숨이 잘 안 쉬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시간들, 또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예쁘게 태어났는데요. 또 아이는 뉴욕에서 이제 태어나게 돼서 제가 뉴욕으로 갔더니 그 화장실에서 제가 혼자 투석을 하게 되는 그런 걸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예쁜 딸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이 딸아이도 정을 주지 않기로 그때 결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담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짐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일부러 정을 주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예뻐, 내 딸만 예쁜 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이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많이 만지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 어느 날 말씀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때 코스코에 무슨 장을 보러 갔다가 그때 제 얼굴은 투석하면서 얼굴이 새카매졌었습니다. 근데 파킹랏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으로 제게 말씀이 임하는데요. 예전에 뭐 외우기도 하고 잘 또 묵상하고 했던 그런 말씀이지만 새롭게 제게 임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제게 임하는데, 세상은 저에게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투석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가 요한복음 11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된 것을 아셨죠. 그 아시고 나서 주님의 그 반응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누이들을 보내서 들은 메시지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제게 그 복막에 연결된 투석줄이 대롱대롱 걸쳐 있었는데도요, 제가 이랬어요. 주님, 지금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 질병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고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외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제게 임하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 일원이라도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다 잘 될 거야,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위로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곧 형통하게 된다는 실체입니다. 리얼리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나는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것이 믿음이 오더라고요. 저의 어떤 열심히 믿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후에 제가 2008년에 형님을 통해서 신장을 이식을 받고 지금 이제 16년째 이렇게 이식 받은 후에 또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박수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저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은요, 배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바라의 능력이에요. 없던 것을 있게끔 하시고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시편 31편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서 또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게서도 피신을 하게 되고 도망을 가고 사랑하는 친구들 또 자기들의 그 충신들 심지어 아들에게서까지 배신을 당하고 늘 협박과 공경과 비난에 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3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에 쭉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몸도 마음도 약할 대로 약해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혹시 죽은 자와 같은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13절에 보니까는요,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비방이 있고 그리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Fear is on every side. Fear is on every side.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두려움으로 애워싸고자 하는 마귀의 그러한 공격 속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세상임을 압니다. 내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요, 여러 종류의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이들도 오늘날 학교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사에게 안 좋은 그런 소리를 금방 들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최근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아픔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성도들로서 어떻게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31편 말씀에서
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But I trust in you, Lord, and I say, you are my God. You are my God.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랜 세월 나오시고 또 굉장히 귀중한 직분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참 상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그 진실은 바로 이 고백에 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Jesus has to be your Jesus.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없어요. 오직 관계만이, 주님과의 깊은 그 인티메트,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만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찬양에도 우리도 뭐 가끔 하죠.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구주 예수님, my Jesus, my Savior. 또 우리 한국 찬양에도 사랑합니다. 다음에 뭐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예수님이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요,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요, 저 믿음 좋은 집사님의 예수님이 아니요, 내 아내의 예수님도 아닌 바로 나의 예수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위하여 상고하거니와, 하지만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쓰인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오려 하질 않는다. 주님을 만나야만, 그래야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항상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우리 한번 서로에게 좀 멀리 떨어져 계신데요, 네, 서로에게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서로 자랑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 나눌게요.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찬양도 많이 했어요.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폭풍 같은 환난보다 또 마귀의 모든 괴계보다 크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31편에서 19절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왔는데, 그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는 책가방에 꼭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랬어요. 네, 책가방에 갖고 다녀야 할,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영어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 놀라는 거예요. 오, 이번엔 더 놀래볼게요. 오, how great is your goodness.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으로 시작을 해요. 저는 이 문법이 더 다가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요. Which you have laid up for those who fear you, which you have prepared for those who trust in you in the presence of the sons of man.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짜 놀라야 하는 것은요, 주님이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크시다는 것에 우리는 가장 놀라야 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양 시작이 뭐라고요? 오 신실하신 주. 또 근데 이 첫 가사가 영어로는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Great is thy faithfulness. 주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이 찬양은 계속 불러도 이 정말 의미를 고백을 하는 찬양인가,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불러온 곡조가 좋아서 하는 찬양인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When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나는 신실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서의 고백은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님. 이것이 아니라 Great is the problem. Great is my disease. Great is my circumstance. 이러고 있지 않는 거죠.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이 찬양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큽니다. 이 질병이 고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다윗이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요, 다윗이 잠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요, 마음속에서 잠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드리는 참 표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요, 주님의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화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또 찬양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할렐루야. 시편을 읽어도 그냥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한번 지나치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주님의 그 바라, 찬양할 때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남자들 제자훈련 반이 있었어요. 금요일 밤에 모이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네, 오늘은 다행히 또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를 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한국말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거를 찬양했거든요. 근데 찬양하는데 이전에 몰랐던 그 바로 다음 부분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바로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그 다음이요, 한국말로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어로 보니까 모두 보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다가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 권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품에 품으소서. 정말 주품에 품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서 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보여지고, 찬양하다가 위로가 되고, 찬양하다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도요, 자꾸 부르다가 주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을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찬양 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시편 22편 말씀이죠.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 다음에 뭐였죠?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양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19절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베푸신 선하십니다. 원어로는요, goodness is laid up, prepared for those who fear Him, for those who trust in Him.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위해 은혜를 미리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아멘. 가장 좋으신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The true cure for fear is fear. 두려움의 해독제는 두려움이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재건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밖으로 적들을 두려워하던 그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member the Lord which is great and terrible.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terrible 하다고? terrible 나쁜 단어 같잖아요. 그죠? 나쁜 단어잖아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은 크심 때문에 우리가 terrified 돼야 된다. 그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가 눌려야 한다. 적들의 괴계에 놀라지 말고 나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신실하심에 terrified 돼야 된다. 놀라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놀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자가 있는데, 권고하는 자가 있는데 내 말을 인해 떠는 자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을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그 오 신실하 신주 그 찬양, 오 신실하 신주, 다음이 뭐죠? 내 아버지요. Oh God my Father. 제가 예전에 비디오로 무슨 짧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뭐 1살, 2살 됐나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그러는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기가 한국 아기인데 아빠가 군복무를 마치고 뭐 오래 있다가 왔는지 오랜만에 그 문에 집에 그 문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더니 애가 정말 그 감동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빠다 그러더니 아빠한테 막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다 할 게 아니라 아빠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나와 함께 하신다. 물을 지나가고 불을 지나가도 침수치 않고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빠다. 제가 맨 처음에 신장이 망가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아빠라고 불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외쳐볼게요. 아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빠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에게 그 어떠한 힘든 때도 덥석 안길 수 있어야 돼요. 아빠다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그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벼랑에서 스스로를 fling oneself from the cliff, okay? 벼랑에서 스스로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저희 형님이 한 2달 됐나요? 2달 전에 UCLA 메디컬 센터에서 저에게 신장을 주신 그러한 너무너무 귀한 사랑하는 형님인데, 형님이 뇌에 이제 종양이 생겨가지고, 종양 뭐죠? 시스트인데 물혹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뇌 쪽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서 뭐 그 고통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수술을 하는데 16시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깨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수술하기 바로 전에 제가 새벽에 찾아가서 UCLA에서 형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 벼랑에서 형이 점프하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죽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안 죽어. 살아. 살게 돼 있어. 그랬더니 의아하게 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형을 던지면 살아. 살아서 살고 죽어도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던져야 합니다. 아빠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 정말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다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를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큰 믿음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커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크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크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요, 킹 제임스로 가면은요 좀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는데, 킹 제임스 가시면 We live by the faith instead of in the Son of God, of the Son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꼭 이 말은 꼭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믿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진정한 뜻은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신실하심이 우리 믿음보다 견줄 수 없게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더욱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보이고 또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서스테인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독생자 예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상이 저의 건강이 낫고 저의 가정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이게 상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상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전부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 한번 또 죄송합니다, 괴롭게 해드려서 서로에게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사역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도 해야 되겠고,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나와 작은 대화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짜 동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또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왼쪽 가슴을 쥐어잡고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병원을 들어서는데 그 하얀 벽들 이렇게 보이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냥 이상하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쫙 임하는데, 주님, 저 이제 가도 좋겠습니다. 지금 가도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신장이 망가져서 LA 올 때
그 십몇 년 전에 그 비행기 안에서는 모든 것이 두렵고 아내와 또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이 슬펐는데 이제는 슬픔이 없더라고요.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지금 가도 좋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아내 생각이 1도 안 나요. 아이들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 유일하게 남는 것은 주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이유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짜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살리신 말씀, 이 나를 살리신 말씀은 나와 또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통해 아버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천국 티켓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날마다 아는 것,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마디 할게요. Enjoy Jesus.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이제 끝나도 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로 잘하는 것, 죽겠네가 아니라 우리는 죽게 있네입니다. 죽게 있네, in Christ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는 것이 다 절망스러워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일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예수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 주시옵소서. 지금 메마르고 간팍한 그러한 심령이십니까? 주님이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곰핍한 이 땅, 물이 없어 곰핍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목마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이 귀한 교회, 웨스트힐 장로교회, 또 섬기시는 오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믿음의 기둥들,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부둥켜 안게 될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권속들 축복하시되 영육간에 잘됨이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계속하여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이 지역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